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208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우리 부목사님들이 몇 분에게 하얀 백지를 나눠드릴 겁니다. 한번 나눠주시죠. 우리 찬양대도 그리고 뒤에 있는 분들도 다 나눠주는 건 아니에요. 백지를 한번 좀 이렇게 나눠주시죠. 몇 분에게 그냥 받으세요. 이 받으신 거에 하얀 종이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쓰실 거예요. 이름을 크게 쓰시는데 그냥 볼펜으로 쓰지 마시고요. 받으신 분에게 저희들이 펜을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이제 볼펜을 드리시죠. 사인펜입니다. 하나씩 드리세요. 지금부터 이제 뚜껑을 열고 본인의 이름을 한번 좀 써보실까요? 그 위에다가 한번 써보시죠. 이게 무슨 색이냐면 빨간색 볼펜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름을 쓰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목사님이 왜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라고 했을까? 이거 별로 안 좋은데 찜찜해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냥 뭐 이런저런 생각 없이 그냥 쓰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인도에서 1년 동안 단기 선교를 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비자를 연장을 해야 되는 시간이었어요. 관공서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있다가 제 서류에 이 빨간색 볼펜으로 이름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톱 빨간색으로 말고요, 제가 검은색 볼펜이 있으니까 이걸 드릴 테니 이걸로 이름을 써주세요 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있다가 아니 내가 지금 빨간색을 들고 있으니까 이름을 쓸게요. 그래서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검은색으로 이름을 써주세요. 그래서 작은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여기 이걸로 쓰면 되는데 왜 못 쓰게 해요? 그러자 제 입에서 은연중에 이런 소리가 나갔어요.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 저 일찍 죽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그 서류에다가 빨간색으로 제 이름을 이렇게 썼습니다. 빨간색으로요. 그런데 그날 하루 종일 찜찜했습니다. 밤에 잠을 자는데 빨간색으로 이름을 썼기 때문에 이번 비자 신청은 캔슬이 될 것,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은 저는 인도에서 빨간색으로 이름을 썼기 때문에 방울뱀에 물려 죽던지 또는 전갈에 물려 죽던지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저를 엄습해 오는 거예요. 하루가 지났어요. 그런데 이런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선교사라고 하는 놈이 근거도 없는 그 빨간 볼펜으로 이름을 썼다고 해서 그냥 제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나는 죽는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이게 부끄러웠을 때가 있었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흔히 그런 얘기하죠.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지 마라. 그러면은 일찍 죽는다. 또는 나중에 안 좋은 일을 겪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금기사항으로 여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빨간색으로 여러분 이름 써도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괜히 기분이 좀 찜찜할 때가 있어요. 이 빨간색으로 쓰지 말라고 하는 속설은 원래 진시황 저 중국에서 빨간색은 황제의 색깔이에요. 그래서 아주 귀한 색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황실에서나 이게 사용했었던 그런 게 이제 속설로 이렇게 전해져 내려왔다라고 하는 설이 하나가 있습니다. 또 몇 가지 이야기를 제가 좀 해볼게요. 남자가 닭 날개를 좋아하면은 바람난다. 대본 나오잖아요. 사귀던 사람에게 신발을 선물하면은 도망간다. 밤에 휘파람을 불지 마라. 휘파람 부르면 뱀 나온다. 밤 12시가 넘어서 화장실에 가서 혼자 거울을 보지 마라. 거울 보면 귀신 나온다. 귀신 보이는 거예요. 밥상 앞에 앉아서 다리를 떨지 마라. 다리를 떨면 복 나간다. 지난주 설교 제목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대로 된다면 우리는 벌써 뱀에 물려 죽었고, 그리고 우리는 거름뱅이가 됐을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는 미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미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관계를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비이성적인 믿음. 그러니까 우리 이성이 있는데 이걸 뒤로 하는 거예요. 무조건 믿는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이 소리를 왜 믿고 따르느냐? 그냥요, 찜찜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세 시대에 마녀 사냥이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동네에서 어떤 사람이 남자가 주로 여자분들에게 해당이 됐는데 어느 여자를 찍어서 저 마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20만에서 30만 명이 죽었어요.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요. 그러면 사제가 옵니다. 와서 이 마녀임을 증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하냐? 우물 속에 던져요. 그래서 마녀들은 물에 둥둥 뜬다라고 하는 이러한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뜨면은 건져내서 불에 태워 죽이는 화형. 근데 여러분 물에 던져서 뜨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던지면 빠져 죽어요. 이래도 죽든지 저래도 죽어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미신은 과학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 곁을 떠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 통제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근거가 없어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이클 셔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사람들은 왜 이상한 것을 믿는가? 야구선수 이야기를 하나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야구선수들이 타자가 9회 말까지 가기 위해서는 한 3번 내지 4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을 제대로 안타를 치면 대단한 거예요. 그럼 3할 때가 되는 거예요. 3번 중에 한 번 쳤으니까요. 자, 그런데 그날 이 타자가 쳤는데 안타를 2번을 쳤습니다. 2번을요. 그런데 그날 보니까 빨간 양말을 신고 왔어요. 이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빨간 양말과 안타 치는 거는 연결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타자는 내가 빨간 양말을 신고 왔으니까 안타를 쳤다. 그래서 그 다음에도 또 빨간 양말을 신고 시합에 나갑니다. 그랬더니 그날도 안타를 쳤어요. 이거 봐라. 그래서 분명히 자기에게는 그 믿음이 자리하게 돼요. 그리고 종교로다가 발전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심리적인 요소들은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 은연중에 많이들 들어와 있습니다. 가짜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줄 알고 믿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외국에 나가서 선교를 합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풍습에 그 종교에 나도 모르게 젖어들어요.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는 3년 또는 4년에 한 번씩 그분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있는 이런 미신적인 요소들을 빼내는 작업들, 다시 훈련을 해서 하나님 말씀에 다시 세워주는 이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한번 쳐봅시다. 여러분, 제가
100일 동안 기도해서 응답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렇게 증표로다가 주셨습니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응답의 증표입니다. 여러분들 이것 가지고서 1년 동안 지니고 다니면은 사단이 물러가고 악한 병들이 근접하지 못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받은 증표입니다. 한정 판매하겠습니다. 50장 나가면서 10만 원씩 사가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가지의 입장이 나오죠. 한 사람은 뭐 저런 쓸데없는 얘기를 목사님이 저렇게 하는가, 이걸 치워버립니다. 안 사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손해볼 거 없지 그러면서 이걸 하나 삽니다. 이걸 안 산 사람이 예배 마치고 나가다가 계단에서 어떻게 삐끗하면서 발이 좀 접질렸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오냐? 아이고, 내가 이걸 안 사서 그렇구나. 이걸 사서 몸에 지녔어요. 1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떠한 믿음이 나에게 들어오냐면, 이걸 샀기 때문에, 이걸 몸에 지녔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것이 바로 무당들이 파는 부적의 심리적 효과예요. 언젠가 기억이 잘 안 나지만은 다미선교회라고 해서 몇 월 몇 시에 언제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여러분 난리가 났었어요. 온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재산 팔아서 다 바치고 뭐 그러면서 TV에서 나와서 중계도 하고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사람들이 따라가고 그것을 믿느냐? 예수님이 그날짜에 재림을 안 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에이, 그거 봐, 그 사람 실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한 소리 정도 들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잊어버릴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날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그럼 나는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오류입니다. 그래서 오류가 적은 쪽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다 작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요. 그런데 진짜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들은 이걸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분별을 한다고 해도 우리의 감정적인 요소들이 작동을 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을 주셨습니다. 따져야 돼요. 왜라고 물어야 돼요. 거기서부터 진리가 발견되는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생각 안 하고 뭔가 번쩍했습니다. 지난밤에 꿈 한 번 꿨어요. 그리고 뭔가 확 하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감정적으로 분별하며 나간다. 여기 문제가 있죠. 조금 더 문제 심각하게 볼까요? 교회 안에 이게 있어요. 주술적인 행위를 하는 목사가 있고요, 가짜 교회가 있고요, 가짜 성도들이 있어요.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이나 논리를 가지고 강대상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짓 목사들을 분별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요. 거짓 교회를, 가짜 교회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여기 문제인 거죠.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펼쳐들었습니다. 4달째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주제별로 열심히 지금 달려나가고 있어요. 우리 부족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교회를 조금 더 만들어 보자. 함께 만들어 가자. 오늘 본문은 교회가 생기면서 가짜 주술사들이, 가짜 교회들이, 가짜 성도들이 일어난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다. 거기에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났다. 바예수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아들, 그냥 보편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직업이 또 따라붙습니다. 하나는 마술사, 그리고 또 하나는 거짓 선지자. 여러분, 고대로 올라가면서 주술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백성들의 생활과 정치인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던 시대에는 주술사들이 주로 병을 치료하는 행위를 그들이 거의 다 했어요. 백성들의 대소사를 거기에 가서 결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정치하는데도 정치인들은 주술사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그렇게 정치를 했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마술사라고 하는 헬라어는
마고스를 사용하는데 주술적으로 치료하는 사람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메시아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들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마술사는 삐뚤어질 대로 삐뚤어진 인간이다. 여러분, 거기다가 거짓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자기의 권위가 아니라 하늘의 권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짜입니다, 여러분. 7절 보면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과 함께 마술사가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권력층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서로 상생을 해요. 왜요? 자기를 보호해 주니까. 그리고 수입이 괜찮아요. 짭짤해요. 7절 하반절, 총독이 총명한 사람이라고 그래.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이 마술사, 주술사는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요. 왜? 진리가 들어간 곳에는 정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들어가면은 이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자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했다.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못 듣게 합니다. 우리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장에는 가짜와 진짜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진짜와 가짜를 우리는 구분하지 못해요. 우리의 뇌 믿을 게 못 돼요. 여러분의 머리 믿을 게 못 돼요. 그동안에 경험했었던 것, 들었었던 것,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결정 내리는데 이게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예요. 지난 4월 30일 설교를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용을 할게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손에, 오른손에 살구, 레몬 아주 쉽니다. 누렇게 익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파란 살구를 한 입을 탁 베어 물었어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아니, 레몬을, 아주 신 레몬을 한 입을 꽉 물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건 진짜가 아니에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그런데도 우리의 입에서는 침이 고여요. 왜? 뇌가 그렇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가짜인데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뇌는 무엇을 가지고 반응할까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그동안에 들었던 정보, 경험했던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고 믿는다. 이성적인 게 여기서 작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작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좀 검증해 봐야 돼. 그게 작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없는데도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면서 입에 침이 고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때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첫째, 누가 말하는가? 이거 중요합니다. 그 말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그리고 다른 자료는 어떻게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거 좀 따져야 돼요, 여러분. 이단에서 하는 수법들이 주로 이렇습니다. 거기는 가짜를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상한 정보를 넣어주기를 시작을 합니다. 가짜 예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성경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동방에서 의인이 나온다. 그런데 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올 것이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랬더니 끝자에 순이라고 이름 들어간 사람이 교주가 되는 거예요. 동방에서 나온다고 했으니 내가 그 사람이다. 그렇게 만듭니다. 정보를 가지고 성경을 축약을 합니다. 성경을 개인적으로 풉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사건들을 수집을 해요. 주로 기존 교회의 목회자의 성적인 타락이라든지 재정적인 문제,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것들을 잘 편집을 해서 보여줍니다. 쏙 빠집니다. 우리의 뇌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상한 학자들을 동원해서 거기에 대해서 푸는 거예요. 방증 자료를 마련하는 거예요. 이거 봐라, 그 학자도 이렇게 얘기했다, 더 다른 학자도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가상적인 예수를 만들어 줍니다. 그것은 이단만이 아니에요. 오늘 기존 교회도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똑바로 해야 돼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들 안에 가짜 예수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주술적인 행위를 하면서 내가 참 목자다라고 여러분 영적인 가스라이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이르는 길을 누가 방해하느냐? 주술적인 행위라는 목회자가 방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를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항상 우리의 기준을 잡아줘야 돼요. 말씀이 기준을 잡아줘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가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 가짜 목사, 진짜 목사, 가짜 교회, 진짜 교회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 한 두 가지 정도만 이야기를 할게요. 첫째, 꼭 기억하세요. 가짜는 항상 돈을 추구합니다. 사도행전에 이런 비슷한 사건이 3번 나옵니다. 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 그리고 오늘 13장에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 그리고 19장에 또 마술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하나같이 돈과 연결되어 있어요. 끝으로 가면은 돈입니다. 물질이에요. 물질. 사람을 속이는 거죠. 오늘 본문도 7절에서 총독과 함께 있었다. 비호를 받는 거예요. 보호받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하는 행위를 통해서 백성들을 속이고 하늘의 권위, 거짓 선지자를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와서 이거 봐라. 그러면서 결국에는 자기의 이득을 챙기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가짜 목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거짓 목사들이기 때문에 양들의 털을 깎는다. 털을 알맞을 때 깎아줘야 되는데 깎지 않아야 될 때 자꾸만 털을 깎아서 시장에 내다 파니까 돈이 되는 거예요. 젖을 짭니다. 알맞을 때 젖을 짜는 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먹이는 주지 않고 그냥 젖만 계속 짜버리는 거예요. 젖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시장에 내다 판다. 이것을 삭군 목자, 거짓 목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가짜 목사들은 어떻게 하느냐? 돈이에요. 마지막에 돈이에요. 교회를 여러분 이익의 수단으로 삼아요. 밥벌이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제가 어느 세미나에 갔다가 좀 화가 나는 이런 사건을 하나 만났습니다. 전혀 모르는 목사님들하고 세미나를 했어요. 이곳저곳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쉬는 시간이 되었어요. 3, 4모 나가서 커피를 한 잔 마시는데 어떤 분이, 저는 모르는 분이, 우리 교단도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자기네 교회에서 일어났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흥분을 했더라고요. 자기네 교회 중견 기업에 다니는 부부 집사님이 있었대요. 남편, 부인, 집사님. 근데 그분이 한 달에 적게는 300, 많게는 500만 원 11조 하는 거예요. 11조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수입이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 시험이 있어서 이분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뭐 거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황당해요. 그분이 없으니까 교회 재정이 확 줄어든다. 그건 사실이니까 뭐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돈이 안 들어오니까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계속 찾아가서 교회 나오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 수입이 없으니까 살기가 너무 힘들다, 버겁다. 화가 났죠. 여러분 어떻게 성도를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로 평가할 수 있습니까? 11조 못 내는 분들은 0원짜리로 평가를 합니까? 돈이 안 되는 사람은 신방 안 가요? 그러면 헌금 잘 내는 사람은 10번, 20번, 30번 가서 그분 교회 다시 나오게 해야 돼요.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게 어떻게 교회입니까? 그게 어떻게 목회입니까? 그게 어떻게 목자입니까? 중세시대의 교회는 다 썩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앞에서는 거룩한 성직자라고 하면서 뒤로 가봤더니요 다 재산 모으는 거예요. 다 돈 긁어 모으는 거예요. 성도들 고혈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된 거예요. 이게 우리들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 많이 하세요. 헌금 하시면은 하나님이 만배로 축복해 주십니다. 11조 하시면 하나님이 만배로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감사헌금 하면 하나님이 만배로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만배가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이자 불려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주술적인 행위예요. 감사헌금은, 11조는 우리의 의무죠. 우리가 감사해서 드리는 거지, 내가 10만 원 드렸더니 1억이 들어온다,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청빈하게 살아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극히 일부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언하는 주술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잘못이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방황하고 떠들고 그리고 이단으로 가고 하는, 여기에 우리의 잘못도 있다는 거예요. 성도를 올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너무 욕심 많아요.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하면서 성도들 겁박하고 협박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게 만들어요. 이게 잘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짜는 화려함과 현란함으로 위장을 해서 사람을 속입니다. 당시 주술사들은 굉장히 화려한 복장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치료하는데 굉장히 현란했어요. 제가 군대에서 휴가를 맡아서 나오는데 친하게 지냈던 후임과 같은 날 나오게 되어서 좀 늦었습니다. 그래 그분들 집에 가서 후임이 우리 집에서 하룻밤 좀 주무시고 이렇게 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집으로 들어갔어요. 집에 딱 들어갔는데요, 현란한 거예요. 앞에 왔더니 제단이 차려져 있는데 오른쪽에는 큰 창이 있고요, 왼쪽에는 칼이 있어요. 무섭게 생긴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색 찬란한 게 막 있는. 알고 봤더니 그 아버지가 박수무당, 박수무당. 친하니까 그래도 하룻밤 정도 자는 거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누웠어요. 누웠는데 누웠는데요, 천장을 이렇게 보니까 눈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막 사람 그림을 그렇게 그려놨어요. 도저히 무서워서 못 자겠는 거예요. 너무 호황찬란해요. 그날 밤 도망 나왔습니다. 사람들, 여러분, 진중한 사람이 오래 가는 거예요. 동물들도 화려하게 꾸미는 동물들 보세요. 새들 보세요. 자기의 연약함을 감추려고 화려하게 막 꾸미는 거예요. 순수한 게 좋은 거예요. 화려하고 말 잘하고 너무 친절하다, 꿍꿍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렇게 말씀해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그럼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느냐? 열매로 봐라. 마태복음 7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판단하라. 여러분, 여기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카르포스, 결과, 행동, 행위. 여러분, 나무가 심겨져서 적어도 사과 열매를 맺든지 배 열매를 맺으려면 5년, 6년은 가야 돼요. 오래 가야 돼요. 진중해야 돼요. 금방 열매 안 맺혀지는 거예요. 호주 신학자 마이클 포르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놀라게 하라고 하는 책에서 초대교회 성도가 사회 각 분야에 스며들어 궁금증을 유발하는 삶을 살았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라고 하는 책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들은요, 그때 진짜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진짜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진짜로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들이 누구야? 누구지? 라고 하는 물음에 그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교훈과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열매로 평가했죠. 다시 본문으로 가면서 결론을 맺어볼까요? 주술사는 복음을 방해합니다. 듣지 못하게. 왜?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그렇습니다. 가짜가 판을 칩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자기의 정체 드러난 주술사는 도망가요. 눈이 멉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도 바울은 그를 주목했다. 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자 그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유진 피터슨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에서 다음과 같이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죠. 바울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마귀의 흉내난 애는 허풍선이야. 너는 사람들을 속여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잠도 안 자고 계략을 꾸미는구나. 그러나 내 장난질은 끝났다. 너는 눈이 멀어서 오랫동안 보지 못할 것이다. 떠나가요. 총독은 일어난 일을 보고 주님을 믿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흥미를 끌지 못할 수도 있어요. 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는 원래 그런 거예요. 진리는 그런 거예요. 성도가 재밌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대상이 복음에서 변질되는 거예요. 자꾸만 인간적인 세상적인 것으로 여기를 치장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사라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은 복음으로서, 말씀은 말씀으로서 존재해야 돼요. 그 어떤 이론으로 덧칠하면 안 돼요. 그 덧칠했던 걸 걷어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 기준이 분명했어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다. 이 기준 때문에, 이 진리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이 진리 하나 지키려고요, 사자굴에 던져져도 안 버리는 거예요. 분명했어요. 기준이야. 우리 가족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돼야 될까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이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공동체 돼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 떠나고 방황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목이 마른 거예요. 진리의 목이 마른 거예요. 진짜 예배의 목이 마른 거예요. 진짜 말씀의 목이 마른 거예요.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강대상, 우리 교회가 되고 지도자들은 더 겸손으로 섬겨 나간다면 성도들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아요. 13장 마지막 결론 52절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저는 우리 가자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질문하면서 끝날게요. 먼저 저에게, 저는 진짜 목사인가? 성도들을 선동하는 사람인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목사인가? 아니면 가짜인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참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에게 한번, 지도자들 물어보세요. 우리 공동체는 진정한 복음이 기준이 되고 있는가? 이거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결론을 삼고 싶어요. 예수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되기를 바라요.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구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하리라.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러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우리 두 손들과 함께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한 번 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음파도 두렵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먼저 목회자인 저희들이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강단을 더럽혔고 하나님의 교회를 제대로 섬기지 못했고 성도들을 하늘처럼 여기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방황했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도 회개합니다. 내 안에 정말 진리이신 예수님이 계시는가? 나는 바른 복음을 믿고 있는가? 회개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적으로 주님 두 손 들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였는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쳐나가고 회개하며 올바른 건강한 우리 교회 함께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는데 집사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시작. 집사님, 권사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저하고도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한번 해주실까요? 시작. 목사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성도님들 덕분에 저도 행복합니다. 서로 행복하고 기쁘고 성령 충만한 우리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는데요. 그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았고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해 주셨던 이 귀한 헌금들을 어떻게 사용했고 하나 이런 부분들을 성도님들 앞에 보고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1년에 2번씩 우리가 재정 감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잘 사용하자, 올바른 교회 되자라고 하는 목적으로 일이 하고 있는 것을 알아주시 바라고요. 찬양대 교육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꿈지락 유치 영유아부죠.
어린아이들인데요. 성경학교 지난주에 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결과를 보고합니다. 총 교사, 봉사 인원까지 해서 70명 되시는 어르신들, 아이들이 함께 여름 성경학교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까지 유치부 꿈트리 맞죠? 네? 맞죠? 오늘까지 여름 성경학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꿈마루 아동부죠. 그리고 꿈하나 청소년부, 세이플러스 청년부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 진행이 될 거예요. 여러분 6.25 사변 때 인천이 상륙작전을 통해서 전세가 역전됐잖아요. 여기를 통해서요. 인천으로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우리 교회 영적 상륙작전이 될 거다. 전세가 역전되고 회복이 되고, 아멘 좀 해주세요.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이 될 줄 믿습니다. 부흥을 넘어 번영으로 갈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자녀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생수전도 우리가 비가 오지 않는 이상 계속 이 지역 주민들에게 두 곳에 아이스박스를 넣고 하루에 한 400병 정도 생수를 우리 주민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스박스에 아주 시원하게 해놓고 가져갈 수 있도록 한 병씩 많은 분들이 고마워하면서 이 여름 참 좋은 일 한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하십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우리 교회, 좀 의식 있는 교회가 좀 되자, 그런 성도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자발적 불편운동 동참해 주시고, 가정에서 환경을 생각하면서 절약해 주시고, 또 손수건, 텀블러 여러 가지 부분들이 실천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 가정에서 내가 실천하니까 그것이 모아져서 이 지구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이런 운동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전도해 봅시다.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전도하면 형통합니다. 전도하면 형통합니다. 여러분 1년에 한 사람이 한 명 전도하는 거예요. 목사 소원이, 제가 이제 그 응답을 정말 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봤는데 25년 연말쯤에는 이 3부 예배가 아래 위층이 꽉 차겠다라고 하는 응답이 일어났어요. 아멘 한 분은 복 받을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제 마음의 정말 소원이에요.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저의 사명이 그거 같아요. 여러분,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목사 소원 그까짓 거 하나 못 들어주겠습니까? 1년에 한 명씩 우리가 전도하는 이 일 함께 좀 동참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식당도 좋은 식당 같잖아요. 그렇죠? 맛있는 식당. 교회도 좋은 교회예요.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우리 교회를 소개해 봅시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시작.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결혼 광고 드립니다. 사랑목장 25구역 김유연 안수 집사님과 김병희 권사님의 장남 김성민 군과 김초로 권사님과 이효종 권사님의 장녀 김다혜 양의 결혼식이 15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1시 벨라루체 웨딩에서 있고요. 교회에서는 오후 12시 10분에 차량이 출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랑목자장인 이상수 목사님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도의 교제란을 보시면서 서로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후원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호명할 때 잠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심운석 집사님, 심지은 우리 산부 솔리스트고요. 심지영, 그리고 심재원 조성실 아동부의 심재원은 등록을 했고요. 잘 오셨습니다. 참 축하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또 한 분 더 소개합니다. 연정자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청춘대학에서 나오신 어르신인데 이렇게 노인대학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등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미처 등록하지 못하신 분은
다른 데 돌아다녀 봤자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없습니다. 이만하면은 괜찮은 교회고요, 이만하면은 괜찮은 설교고요, 이만하면은 괜찮은 목사입니다. 그래서 나가시면서 저를 만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 한 주간 승리하세요. 우리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위에 십자가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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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나가지라도 주의 군대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노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하들과 바다 다른 곳마다 주의 군기 달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 위에 달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 위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우리가 진짜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이 주제를 가지고